지금 같이 본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 아래 성립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가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 부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고 그리고 7대 절기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9대 절기, 10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7대 절기는 봄절기 3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3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7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9대 절기는 이 7대 절기에 불임절, 그리고 한우카, 수전절.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전절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 한우카라는 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게 뭐죠? 메노라죠. 금초대 7금초대입니다. 근데 한우카는 이게 7개가 아니고 9개입니다. 9개인데 실상은 이 가운데에 촛대가 나머지 8 양쪽으로 4개, 4개는 낮게 이렇게 똑같이 정렬되어 있지만은 가운데 5번째 있는 정중앙에 있는 이 하나 촛대는 높아져 있습니다. 이게 9개짜리, 이게 한우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 날 한우카가 8일 동안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왜 구태여 이 절기에 대해서 한우카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 예배가 멈춰져 있고 그 성전이 그 하나님께 예배로 그분만이 온전히 높임 바 되는 그 예배가 일어나야 될 그 성전들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이 한우카 절기 안에 있는 배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예배 전에 성전에 메노라 불이 꺼져 있는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께 다시 봉헌되어지는 이 절기가 한우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우카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길지 않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요게 지도가 없죠. 요게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정중앙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당시에 구약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맨 아래쪽 하단부에 에일랏 홍해를 끼고 옆쪽에 이집트 애굽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북쪽 끝이 헐몬산 있고
헐몬산과 예루살렘 중앙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헐몬산을 중심으로 왼쪽에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에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자,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BC 165년 전, BC 165년경에 이 당시에 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시대에 아수르에 안티쿠오스라는 이 안티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그가 군대를 길러서 중동의 모든 패권을 내가 장악하리라.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아수르가 볼 때, 이 안티왕이 볼 때, 안티의 뜻이 뭐죠? 반대하다. 자, 이름도 참 희한하죠. 반대의 왕이었던 안티왕이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저 아래쪽에 남쪽 끝에 있는 이집트, 애굽 땅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저 애굽 땅 저 바로 왕만 제거하면은 내가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도 알고 미국도 알고 유럽도 알고 저 중동도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아는 지역이 중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도 땅들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은 그 안티가 볼 때는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은 애굽 땅 바로만 장악하면은 이 모든 민족들을 장악하는 패권을 장악하는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를 길러서 이제 애굽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그 많은 군대가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들이 이렇게 중국과 전쟁을 할 때 한국 땅을 이 조선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안티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향하지 않고 이 육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갑니다. 그때 지나갈 때 늘 그들에게 눈에 가시였던 것이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이 당시에 시리아는 아수르는 당시에 문화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이 어떤 것을 믿었냐면 헬라 철학을 믿었어요. 그 헬라 신 안에 제우스 신상, 신이죠. 제우스 신상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지성소에다가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위에다가 돼지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이 발려지고 덮여 있는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다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도록 이 메노라에 불을 꺼트려 버립니다. 자, 이 메노라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 관들이, 잔과 잔 사이의 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다 잔이 하나 따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면은 요 기름이 요 관을 따라 요 잔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심지를 꼽아 놓으면은 여기서 불을 붙는 겁니다. 요 관이 15분마다 채워주지 않으면,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메노라 촛대에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준비하고 이 불 앞에, 메노라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보시면은 우리의 주어진 부르심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 여호와의 전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불이 지키는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 요 메노라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금방 15분이 지나면은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 왕이, 안티왕이
요 성전의 안에 예배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예배할 수 없도록 맨홀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느 일부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그들이 어디를 향하죠? 이집트를 향해 갑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기간이 약 3년 반이 걸려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만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제사장들만, 예배자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 공동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성전에서 텔아비브 공항 쪽으로 약간 남북쪽으로 텔아비브 공항 쪽으로 약 40 내지 50km 떨어진 곳에 제사장들만 구별되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띠아라는 이 가문이 있었는데 그 마띠아의 가문의 그 아들들이 자, 우리가 성전에 불이 꺼졌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마치 안티와 같은 왕들이 있죠. 이 나라 이민족 안에도 이 땅뿐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티가 있습니다. 그 안티 왕이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높임받는 예배전을 무너뜨리고 막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신들을 뿌려버립니다. 통제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략 안에 그 통제 안에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찬양과 노래를 멈출 때 그곳에는 세상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우상의 바벨론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그곳에 돼지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전에서 예배를 멈추고 중지할 때 오늘 이곳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신 그분의 영이 충만치 않으면은 이 공간 안에 그분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먼저는 이 불이 꺼져요. 그리고는 이 꺼진 이 불에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 세상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세상의 풍조, 향락, 사치, 즐거움, 쾌락, 나의 기쁨, 나의 은혜가 되었던 나의 예배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가지고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안티의 왕들이 안티의 정권들이 지금 이 교회 예배하는 이 성전에 마치 이 당시 안티 왕이 행했던 이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메노라의 불을 사수하고 지켜내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자리를 지켜내면은 파수하면은 어떤 세상의 풍조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시와 찬양으로 신령함으로 그분께 올려드릴 때 오늘 이곳 가운데 이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마띠아 그 가문의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아수르 관점에 볼 때 봉기를 일으켜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꺼져지고 더 이상 상번제를 그분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배자는 예배가 죽어있고 예배가 멈춰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오직 예배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오직 예배자들은 예배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숨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고 쫓겨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나의 나됨의 예배가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제우스 신상이 이게 놓여지고 돼지 피가 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지 않고
종기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피가 발려 있어도 제우스 신상이 들어짓고 우상이 가득 온 땅을 다 어그러지게 해놔도 예배를 다 막고 기도를 방해해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높임 받는 자였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한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높으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어떤 것 상관없이 그냥 이곳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왜 예배의 문이 닫히고 찬양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들이 닫혀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빼고 이 땅의 정권에, 이 땅의 우상에게, 이 땅의 세상 풍조와 악한 모든 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전략과 통제 안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자, 무릎 꿇는 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협하는 자, 그 교회, 그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의 금송아지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수지 한미연합교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케 하셨어. 주의 생명을 더 일으키는 자리로 오늘 저의 부르심의 거룩한 영광을 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배자가 예배하지 못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이런 통제 가운데도 이곳에 나와 생명 걸고 오늘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예배자만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렇다. 우리가 예배자인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불을 지키는 자인데 이 불이 꺼져 있고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생명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자. 그래서 마띠아와 그 가문과 그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싸워봤겠습니까? 전략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러봤겠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하고 싶은 마치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니까 갈대나무에다가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예배를 갈망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 그냥 가다가 죽을지언정 그곳에 목이 베어지고 꺾을림을 당할지언정 나는 예배자이다. 예배해야 된다. 불을 지켜야 된다. 생명 걸고 가자고 갔던 그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 강력한 중동 지역의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만큼 강력한 군대로 훈련되어진 그 안티왕의 그 군대들과 싸워 이겨요. 누가? 마띠아와 그 가문 형제 아들들이 오직 예배하겠다는 것,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것, 죽을지언정 나는 예배하다 죽겠다. 생명 거는 그 믿음의 열정이 그 강력한 안티왕의 군대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성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이 메노라인 거예요. 메노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도착했을 때,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는 먼저 자기의 사는 삶이 있는 어떤 자기의 집들, 자기의 터들, 자기의 사업장들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방문하고 챙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자들은 자기의 어떤 삶의 보금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성전 벽은 무너져 있지만은 가장 먼저 그들은 성전 안에 이 메노라를 찾게 됩니다. 그 메노라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메노라에 불이 꺼져 있는데 기름을 공급하려고 보니까 그 메노라 기통의 한 담과 담 사이에 요만한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이게 뭐냐? 순전한 관유, 올리브 기름이 있는 겁니다. 요 기름을 가지고 여기다가 부어야 되는데 요 기름의 분량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치 분량.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이 메노라에 불이 꺼질 터인데, 근데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시면은 이 메노라에 불을 공급하는 이 기름은 순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관유, 감람나무의 기름이어야 되는데, 이 순결하고 정결한 기름을 취하는 기간이 8일 동안 걸려요. 8일. 근데 하루치 분량의 기름밖에 없는데 이 기름을 다시 준비해 오려고 하니까 8일이 걸리는데, 근데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이 메노라에다 부어놓고 불을 키우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3000년 전에 있던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따먹었을 법한 그 감람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뜻 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가 원래 뜻이 기름 짜는 곳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언제 8일 동안 짜서 이제 가져와서 이 메노라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펴야 되는데, 자, 8일째 되는 기름이 뭐냐면은 이 하나의 똑같은 올리브를 짤 때 요 올리브를 한 번 짜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올리브 기름이 나오겠죠. 근데 그 기름에는 순수 생각해보면 한 30%의 올리브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 다른 어떤 것에 첨가되어 있는 올리브 기름이 탄생합니다. 그걸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짜면은 또 50%의 기름이 되고, 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는 완전한 100% 순수한 관유 올리브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순수한 정결한 그 올리브 관유만 가지고 요 성전에 메노라에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왜? 구약 당시에 예배 전이었던 성막 안에는 모든 창문이 없죠.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곳의 유일한 빛은 메노라 빛입니다. 금초대.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불순물이 1%, 10% 섞여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불을 일으키면은 그게 거름이 생기고 어떤 불화적인 어떤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냄새가 없는 분이고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도 매 시간 특별히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8일 동안에 또 특별히 이 한우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거룩한 순결한 정결한 관유의 기름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 것 냄새나고 거름났던 내 인생의 가정에 또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오늘 불순물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것만이 이 땅에 우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영광 받겠다, 너희의 제사 그 예배 그 상번제를 내가 다시 받기로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아무리 이 땅 악한 정권이 안티 정권이 안티 왕이 예배를 막고 통제하고 중지시켜도 이 예배 전에 예배는 그분께 계속 끊이지 않고 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셔요.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알고 제가 믿기로는 이 수지 한미연합교회가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그 불 앞에 목숨 걸고 생명 들고 그 예배 자리를 지켜냈던 것, 파수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양우리에서 양똥 냄새 양똥 밟아가며 전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중에,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중에 89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양똥 냄새는 그 양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어서 거룩한 기름 왕의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 교회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름을 가지고 8일째 되는 날 기름을 짜서 7일째까지 완전한 기름이지만은 완전한 똑같은 나지만은 이 8일 7일 동안 또 하루 걸러내고 또 하루 정결케 함을 구하고 또 정직함을 구하고 또 순전함을 구할 때 그래서 7일째 완전하신 예수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이라는 숫자는 8일째는 7일째 완전한 안식이 끝나고 이제 나는 난데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나의 새로운 나를 통해 새로운 시전들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시간들은 다 멈춰지고 중지되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이 정결함과 정직함과 그분의 영광을 취할 때 이제 모든 중지된 그 가운데도 더 강력한 중지됨을 일으킬 때도 오늘 이 교회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어그러짐 자체도 예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쫄딱 망해도 망한 그 자리가 그분의 영광을 취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질고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조차도 감사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으로 성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전에 메노라 불이 꺼져 있는 8일째 완전한 새 기름을 가지고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꺼져 있어야 될 그 메노라의 불이 아직도 8일 동안 꺼져 있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한우카에 대한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에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8개의 메노라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높은 촛대가 있습니다. 자, 이 높은 촛대는 우리 안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와이십니다. 자, 가장 높임 받을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4개, 8개 촛대를 섬겨요. 불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지에 불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여러분 직장의 자리, 사업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디를 가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마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서로가 화합하며 서로가 연락하며 그리고 함께 선행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리고 위로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고 나누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진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일 만에 돌아와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일으킬 때 그래서 이 한우카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집에는 초막절날은 모든 집의 베란다에 초막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한우카 절기 동안에는 뭐가 지어지느냐 모든 창문마다 정통 유대인의 창문마다 요 한우카 촛대가 세워져요. 그 동일하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글자를 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촛대에 먼저 첫째 날 불이 켜지고 그리고 첫 번째 촛대 오른쪽부터 하나의 촛대가 첫째 날 켜집니다. 둘째 날은 요 첫 번째 촛대의 초가 둘째 칸으로 옮겨지고 첫 번째 다시 불이 일으켜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까지 계속 옮겨지면서 첫 번째에 새로운 촛대가 계속 꽂혀지면서 8일째 될 때 온 집안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의 가정마다 이 한우카의 온전한 불이 일으켜집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일주일에 우리가 이 한우카를 온전히 정결함으로 순전함으로 기름을 준비한 가정들은 그렇게 순결함으로 갖추어진 그런 교회들은 이제 이 한우카가 시작된 그날부터 잔치가 일어납니다.
왜? 성전이 새롭게 예배로, 잔치로, 영광으로 취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의 집집마다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을 먹어요. 감자를 튀긴 것, 치즈의 음식들. 그리고 각 집집마다 가장 풍성한 잔치를 8일 동안,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지나가면은 기름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요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누카 절기 안에 이 땅에 마치 이처럼 어떤 세력, 안티 세력 가운데 예배 전이 막혀 있고 12월 30일부터 더 엄청난 핍박이 임하고 이 강단에서 진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실제적인 핍박을 당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그분이 영광받지 못하고 찬송받지 못하고 송축받지 못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성전을 수리한다. 수전절은 수리하는 성전을 수리해서 그분께 봉헌하는 것. 이게 수전절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그때 어떻게 보면 BC 165년경에 이 안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 한우카 절기의 유래가 이 배경이 등장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우카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물론 유대인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예수와께서도 수전절을 지키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지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좀 우리의 삶의 개인들을 돌아보시고, 진짜 성전은 누구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성전을 수리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께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물리적으로 문이 닫혀지고 통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안에 그 성전이 정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진 그 장소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는, 그 불은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우카의 첫 번째 단어가 헤이트, 문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오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안에 그 생명에 저와 여러분이 접붙여질 것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무. 결론입니다. 한우카의 뜻은 봉헌되어지다. 성전을 수리해서 그분께 봉헌하다. 봉헌의 뜻 안에는 첫 번째로 좁혀지다. 우리의 시선들이, 그분에 향한 우리의 시선들이 넓어 있죠. 우리가 길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때문에 넓혀진 이 시선들을 점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에 점점 좁혀지는 은혜가 한우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되어지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진 자들만 진짜 봉헌되어집니다. 자, 예배로 훈련된 자들이 있죠. 특별히 이 한면학 교회 안에는 예배자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리정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은 여기는 그냥 이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어떤 데를 가보면은 이 정도 시스템 갖춰지면은 막 마이크 선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 예배 딱 끝나면은 이 아이들 훈련된 자들이 마이크를 다 감아서 여기 딱 정돈해 놓잖아요. 이게 예배고 영적입니다. 이 수지 한민학교 영적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리정돈되어지고 정렬되어지고 좁혀짐은 이렇게 훈련된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파수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훈련된 자들만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권도 있지만은 저를 축복하신 예수와의 축복권이 저한테 있어요. 그 축복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주님의 무릎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땅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비가 자녀들을 아비의 무릎에 올려놓고 축복합니다. 아니면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아비가 무릎을 꿇고 자녀를 축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세겜 땅, 베델 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헤브론 땅에 거주할 정착지를 만들어요. 그곳에서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이방인들 그리고 그냥 고아들, 아무도 세상에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이 무려 318명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거둬들이고 길러서 훈련을 시킵니다. 14장에 보시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길러 훈련된 그 318명을 거느리고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죠. 그렇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318명의 훈련된 자라고 할 때 이 훈련되어지다, 이게 하누카, 봉헌의 뜻입니다. 자, 훈련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찬송과 연주로 훈련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께 봉헌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훈련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는 그렇게 예배자의 훈련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봉헌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봉헌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취하셨어요. 세 번째로 교육하다. 이 땅에 어떤 세상의 지식들을 교육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학문, 말씀으로 구별되이 양육되어짐의 훈련을 받은 어린 세대들이 이곳에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육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봉헌의 뜻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봉헌의 뜻 안에 좁혀지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훈련되어지다. 세 번째로 뭐라고요? 교육되어지다. 네 번째로 연단되어지다. 자, 오늘 이 예배, 이 기도, 이 찬송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로 봉헌되어질 것입니다. 봉헌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뉴 시즌, 새로운 시작될 다시 끝과 처음이 연결되어지는 그 새로운 일들이 이 땅에 물리적인 모든 막혀져 있고 중지되어 있고 서톱된 이 시간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역은 더 뚫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더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만을 찬양케 하시고 더 주의 성리를 맛보아하는 그 주님 안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취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